샘 같을 오늘 자기 안에 고립되었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 침체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기도가 안 되고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막 계속 밑으로 꺼지는 그런 기분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침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그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내가 목표한 것들이 좌절되었을 때, 또 건강이 안 좋을 때, 나의 실패, 나의 감정, 마음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는 죄의 짐, 우리가 이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게 죄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바르게 서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문제는 자기 안에 고립될 때, 그러니까 이제 인생 목표가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좀 더 위로받아야 되고, 내가 좀 더 잘 돼야 되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목표가 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그것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성공으로 끝나더라도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그 결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실패가 침체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성공도 침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이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공, 내가 잘 되는 거 있죠. 이것도 영적인 침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이고 전도서죠. 전도서의 1장 2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도자가 그러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가 참 많이 나오죠. 5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 보면 5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은이 결국 오면 은으로 만족을 못해요. 더 많은 은을 가지면, 더 많은 금을 가지면 만족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 자기에게 참된 만족이 되지 않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해야 된다가 결론일 것 같은데, 이상하게 소득으로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헛되다 이런 말씀을 하죠. 자기가 다 가져봤대요. 솔로몬이 다 가져봤어요. 우리가 없을 때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내가 이것만 얻으면 될 것 같다, 이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솔로몬이 다 해보고 나서 한 말이, 야, 다 해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공허가 찾아오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허무하더라. 이게 만족이 되지 않고 결국 그 결과 내게 참 만족을 주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없으니까 공허해지고 허무해지더라 라고 고백을 하면서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그 과정 속에서도 침체를 겪게 돼요. 그 과정 속에서도 뭔가 이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이제 밀어내니까, 그리고 그걸 진짜 얻어내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살고, 그리고 간혹 진짜 인간이 할 수 없는 노력을 해가지고 물질과 명예를 얻은 사람들 보면 진짜 얻어요.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얻고 나서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그런 예들을 우리가 이 세대에서 보고 있는 예가 뭐냐면 연예인들의 자살이죠. 최진실로부터 시작해갖고 최근에 샤이니의 종현 같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야, 걔가 왜 죽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돈이 없어, 인기가 없어, 명예가 없어, 모든 게 다 있는데 왜 죽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그 자리에 가서 모든 것을 얻고 나서 하나님이 없으면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들, 내가 원했던 걸 얻었던 그 인생들이 허무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 속으로 아이고 그런 거 한번 얻어보고 허무라도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가본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전도자가 얘기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분명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 초에 우리 교회가 이제 곧
컴패션이라는 단체하고 북한 사역을 이제 협력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 이제 행사가 있었어요. 이제 사역 설명회에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그 컴패션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 설명을 하는데 사회를 차인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차인표 오랜만에 보고 멀리서 인사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뭐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해외에 한 23명의 어린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다. 근데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후원도 하고 비전 트립도 하고 자기가 후원하는 아이들을 가서 보기도 하고, 이제 그 단체가 하는 게 후원을 통해서 물질만 주는 게 아니라 한 18, 20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양육 프로그램을 주는 거예요. 학교 다닐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예수 믿고 전인적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그때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 10여 년 동안 이 아이들을 만나고 도와주면서 제가 준 것보다 제가 받은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저는 진심이라고 느껴졌어요. 분명히 그 사람 연예인 하면서 공허함이 찾아왔을 거예요. 이게 뭔가 내가 뭐 하고 있는가? 마누라도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 뭐 얼마나 뭐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근데 만족이 없어요. 근데 이 일들을 하면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기면서 자기 안에 참된 기쁨,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가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뭐 걔는 차인표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적으로 고립될 때 있죠. 내가 더 많은 나의 성을 쌓아갈 때 절대로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내가 성을 많이 쌓지도 못했고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가진 재물이나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것들을 나누기 시작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나요. 이 기쁜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꼭 잘 설정하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 58장 10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줄인 자를 봐요. 근데 열심히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심정이 안 동하잖아요. 마음이 동한다는 말. 이게 주님이 나에게, 이 사람에게 가라고 시키는 건데, 주님이 저 사람을 향해서 섬기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마음이 동해요.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해요. 내가 감으로 그 사람이 힘을 얻어요. 그렇게 하면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 표현을 보세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있는데 이게 낮과 같이 확 밝아진대요. 우리의 줄인 이 영혼이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이 다음 구절이 기가 막혀요. 나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누군가 힘들어하고 줄이고 그래서 그걸 채워줬는데, 여호와가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냐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해서 메마른 곳에서도, 그러니까 너는 지금 메마른 곳에 딱 서 있어요. 황량해요. 근데 네가 서 있는 자리는 메마른 자리이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셔서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 힘이 왜? 도와줘야 되니까. 누군가를 만족하게 해줘야 되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만져줘야 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니까 너를 먼저 견고하게 해서, 너는 메마른 곳에 서 있지만 물된 동산. 여러분, 물된 동산이 뭡니까? 하도 우리 그냥 물된 동산 말만 해서, 이게 뭡니까? 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맨날 물이 그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동산 자체가 뭐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 그냥 늘 물이 지나가요. 물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물이 끊어지지 않으면 거기서 나무들이 잎을
참 청정하게 푸르게 잎을 내고 열매를 내고 과실을 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가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바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너를 먼저 채워주실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서 미국의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의 사명을 삼아서 전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다는 그 글들이 우리 책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가 누군가 하는 것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 정도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의 아들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어서 보내셨습니다. 네, 내가 가야 되는구나.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거를 나타내는 직분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죠. 성경 구절을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많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게 요 앞구절 알죠? 여러분 6장 33절 그 앞구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고 살지 말아라. 항상 나 중심적인 고민 가운데에서만 빠져 살지 말아라. 그런 거는 솔로몬도 솔로몬 입은 옷도 백합화만 하지 못했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왜 나에 관한 것에 관한 근심과 걱정으로 너희의 시간을 다 쓰냐? 왜 기도 제목이 다 달라는 거고 다 내 거 고쳐달라는 거, 이 정도의 한계가 있느냐? 그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시기를 원하시는지, 왜 교회가 독산동에 있는지, 왜 나는 예수 믿었는지, 나는 왜 오늘 교사인지, 왜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왜 내 옆에 아픈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이 왜 네 마음에 기도에 부담을 주시는지를 알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내가 주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엘리야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엘리야라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비록 나중에 영적인 침체로 겪지만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 비록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너네들 하나님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을 책임져요. 그래서 비록 이 땅에는 기근이 있었지만 물된 동산같이 그를 어디로 이끄시냐면 그릿 시냇가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있는데 그 시냇가에서 이제 물이 마를 때까지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갖다 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까마귀는 있는 고기도 뺏어 먹는 새입니다. 그런데 그 새가 고기와 떡을 갖다 줬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냇가에 물이 마르니까 또 하나님이 그를 더 물이 많은 곳으로 보내지를 않으세요. 여러분 재밌죠? 더 없는 곳으로 보내세요. 누구한테 보내냐면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있는 굶어 죽기 직전에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왜 거기다 보내셨는지 아세요? 그 과부 살리려고 보낸 겁니다. 엘리야가 처음에는 이제 시험을 하죠. 믿음을 주는 시험과 테스트를 하죠. 너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떡 나한테 먼저 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곡식통에 곡식 가루를, 기름병에 기름을 끊이지 않고 너에게 전해줄 것이다. 채워줄 것이다. 순종하죠. 그래서 그 과부가 복을 받죠. 예,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늘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나중에 그 과부 아들이 죽잖아요. 근데 또 살리죠. 늘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내가 먼저 알았어요. 하나님을 내가 먼저 체험했어요. 그 먼저 체험한 하나님을 그 내가 가는 메마른 땅에 선포하는 그 일들을 했어요. 그 일들을 하면서 상처도 받았어요. 그 일을 하면서 아픔도 겪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보면,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상처도 받습니다. 오해도 삽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해도 받고 상처도 받아도 그래도 세상을 섬기십시오. 네.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제가 하여튼 그러면 요 말 좀 하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앞에도 계시지만 이번에 추석 때 또 간다는 거예요. 또 가신다는 거예요. 추석에 가족하고 있어야지 왜 또 거기를 가시느냐는 가족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로 목사님 보면서 좀 생각하는 게 좀 있어요. 뭐냐면은 그걸 해야 사는 분 같아요. 어려운 추석에 이제 그분들이 외로우니까 나는 가족이 있으니까 거기를 가서 이제 그분들을 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시라고 그랬어요. 잘 가시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기쁨이 되시는 것 같아요. 자꾸 저쪽 보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그걸 해야 좋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여러분 기쁨이 되죠. 여러분 그거 하면 삽니다. 그거 하면 살아요.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가야만 하는 길을 가면 여러분 삽니다. 영적으로 살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내가 상처받아? 상관없어요, 여러분. 상처 받으세요. 아멘 안 하네.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을 하세요. 그러면 살아요. 영적으로 살아요. 예.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건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여러분 봉사하세요. 낮아지세요. 위로하세요. 그러다 상처받아도 돼요. 그거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거 해야지. 그럼 여러분 그런 걸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통로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도 이제 좀 생각은 하지만 예전에 이제 고등부의 목사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고등학생들이 여러분 뭘 알겠어요? 애기 같죠? 근데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에 초등부나 유치부에 뭐 교회가 커도 항상 어느 교회든 제가 여태까지 있는 모든 교회 다 보면 교사가 남는다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사가 충분해 뭐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항상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고등학생들을 우리 교사로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걔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우리 일부 예배 때는 교사하고 거기는 일부도 이제 주일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예배 때는 교사하고 2부 예배 때는 이제 아이들 예배 드리고 끝나고 또 조장한답시고 막 조장시키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됐느냐? 제가 나중에 보니까 애들이 중고등부 예배에서 은혜 받는 것보다 교사하면서 은혜를 더 받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이.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받는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섬기면서 받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왜? 저 사람 돌봐야 되니까 나부터 은혜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 채워주니까 나부터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알고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은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세상 가운데 섬기는 삶, 통로로 사는 삶, 먼저 채워주심을 받아서 그 채워주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합시다. 그가 오신 이유 같이 찬양.